오늘은 결혼 매뉴얼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가 됐네요. 5번째. 자, 처음에 서론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창세기 2장 주시고 서론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아내들은 복종하라. 에베소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다음 천국 열쇠를 하고 있는데 천국 열쇠가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천국 열쇠가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받은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천국이 되는가? 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입니다. 내 심령이 부자면은 내 의로, 자기 의로, 인간적인 의로 가득 차 있으면은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수리하려고 그러면 그건 지옥이죠. 자,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주십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주일에 한번 나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서 살펴보고 그다음 천국 열쇠가 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문을 열린 열쇠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경험해야 결혼해도 정말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4,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은 은혜 아래 있을 때 천국입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근데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착하다, 뭐 이렇게 자기 의를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저 계속 자기 그 율법을 세우려고 힘들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은혜를 조금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욕을 당하시되. 자, 여기서 6가지 주일날 살펴봤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욕을 당하셨습니다. 자, 욕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막 욕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욕을 당하셨죠? 막 욕을 할 뿐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고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여 아주 희롱을 조롱을 했어요. 자, 사람들 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맞대서 욕해 줘야죠. 한마디 욕을 하면 나는 2-3배로 욕을 해줘야죠. 내 손에서 견딜 수가 없죠. 한 대 때리면 뭐 2-3배 때려야죠. 침을 안 맞으면 침을 2-3번 더 뱉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그냥 다 접수하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마치 예수님 자신이 마땅히 욕을 먹어야 되는 분처럼
그렇게 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뭐 주먹으로 때릴 뿐 아니라 채찍질하고, 채찍질을 어떻게 해요? 채찍의 끝에 납덩어리나 뼈가 있어가지고 채찍이 한번 사람 몸에 딱 붙어서 당기면은 다 살을 다 긁어냅니다. 온몸 피투성이 되고 막 갈뼈가 다 드러나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누가서는 고난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먹을 한 대 쳤다. 예? 나를 때렸다. 막 칼로 찌르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몇 배로 갚아줘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도 아니하셨습니다. 위협도. 고난을 갚아주기는커녕 위협도 아니하셨어요. 협박도 안 하셨어요. 너 그럼 죽어. 막 이렇게 협박도 안 하셨어요. 예.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들 또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배우자가 나를 무시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더 무시해야죠. 나한테 한마디 뭐 심한 말 했다.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는 몇 배로 더 해줘야죠. 혹시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 무슨 막 경찰을 부르든지 무슨 수를 해야죠.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주기는커녕 위협도 안 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모든 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고난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의로 판단하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직접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 배우자가 나를 속상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징계해줘야죠. 내가 요절을 내버려야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잠도 안 오고 막. 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것을, 막 마음 상한 것을 배우자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나님,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배우자한테 얘기하면 더 폭발하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저히 저 못 감당하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감당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배우자를 바꾸시든 나를 바꾸시든 하여튼 바꾸세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자, 사람들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저 나쁜 짓 안 하고 살거든요. 그래도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많습니다. 그런 말 있죠? 아무리 깨끗한 연못이라도 작대기 가지고 그 밑바닥을 긁어내면 더러운 흙탕물이 올라오죠. 잠언에도 보면 멀쩡한 사람도 코를 자꾸 비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가 쏟아집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 깨끗해 보이는 사람, 가만히 내버려두면 착한데 거기를 막 쑤셔보세요. 욕하는 말로 너 뭐 어떤 나쁜 놈이야 막 계속 욕하는 걸 쑤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착해 보이는 사람, 멀쩡해 보이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속에서 죄가 끓어오릅니다. 평소에는 정말 깨끗해 보였는데 막 욕을 해보면 이 속에서 죄가 막 끓어올라요. 그래서 결국 죄인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와, 생각하면 내가 전혀 죄가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완전히 막 피가 거꾸로 솟죠. 막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이놈들 너희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돼.
막 저주를 퍼부셔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속을 아무리 딱딱딱 긁어내도 죄가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십니다. 숨이 끊어져 가는데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막 이제 곧 죽을랑 말랑 막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그것마저도 내버려두지 않고 욕을 합니다. 네가 메시아가 있냐? 왜 너 구원 못해? 빨리 내려와봐. 남들을 구원해놓고 지금 내려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네가 메시아가 보여봐. 그럼 믿을게. 완전히 조롱을 하는 거죠. 사탄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속을 막 다 파헤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속을 박박박 긁어냈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는 전혀 죄가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어가시는 모습을 끝까지 목격했던 군인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누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뭐라 그랬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야. 그분은 진짜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또 지금 사형장에서 죄수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봤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나요. 자기 속이 다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모르게 저분은 전혀 죄 없는 분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이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의로우시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하고 고난을 주고 막 해도 전혀 죄가 안 나왔지만 네 번째. 그렇지만 예수님이 본성이 그러셔서 죄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절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네 번째, 바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 엄청나게 죄를 져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형태를 받게 죽어야 된다. 그런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내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받는다고 하면 나는 억울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감당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전혀 분노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도 뭐라고 하소연도 못하신 것입니다. 심판도 못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뭐 이런 상황이 닥쳐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무한대한 사랑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변치 않는 신실하시다는, 똑같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변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아침에 말이 틀리고 저녁에 말이 틀리고 또 서로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는 뭐 목숨 줄 것처럼 형님 동생 하다가도 형님 하다가도 다 돌아서서 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이지만 그 무한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로 무한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게 잘해주다 하더라도 나중에 변해서 그 사랑을 믿을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한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한 가지 더.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도 않으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예수님의 육신으로 바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십자가는 뭐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결과들, 벌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내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내 가까이 사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뭐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들춰내고 정죄하고 그걸 고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나오는 결과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를 옆에다 붙여줄 겁니다. 아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혼 사유가 뭐예요? 성격 차이. 아니요. 실제로 성격이 반대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붙여주고 상대방이 없는 것을 내가 메이크업하라고 또 내가 부족한 상대방이 메꿔주더라고. 그래서 붙여놓으신 겁니다. 내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왜 그랬냐고 막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아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어떤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욕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죽게 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모든 잘못을 지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읽었는데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과 율법으로 사는 사람. 자,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로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면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데 고난은커녕 위협도 안 주시고 그리고는 막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자기 몸으로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눴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와, 정말 그런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가 그런 분이가 아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은 별에서 그 은혜를 나눌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말씀을 나누는데도 이 은혜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근데 되나요?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율법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걸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가 라고 경험만 하면 그 은혜가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나를 바꿔서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자,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오늘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만약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 아래 있으면 해야 될 거 잘 알고 잘할 것 같은데 아니죠. 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자, 어릴 때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이들을 훈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잠언에 아이들 양육에 대한 얘기에 거의 모든 한 8, 90% 이상은 뭐예요? 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매를 아끼지 말아서 애를 때려잡으라는 게 아니라 어릴 때일수록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려주라고요. 예. 그러나 이 율법이 어릴 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의를 행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지 의를 행할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의를 행할 능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가 줍니다. 은혜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은혜에 사랑을 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행합니다. 예. 믿음으로 행합니다. 자,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디요? 절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이 필요해요. 공의가.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가정은 절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처럼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가정이 천국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다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도 안 하시고 신이 나무에 달리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내가 그 은혜 아래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은혜 아래 들어가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상대방의 죄를 져야지 하고 내가 져야지 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 율법으로 그것이 율법이 되는 순간에 힘들어지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나눴더니 돌아온 반응이 뭐냐면 그러면 나도 뭐 예수님처럼 허물을 져야겠네.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 참 마음에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면 더 감격하고 거기에 빠져들면 자기가 그걸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본성 속에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도 여쭤왔죠. 사람들 뭐라고 여쭤봤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그 은혜 아래 내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데도 완벽하게 의로우신데도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는 곳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쉽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허물을 감당하셨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가정은 어디요? 우리 첫 번째 나 자신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이 말씀 꼭 정말 가슴판에 철판처럼 새기듯이 다이아몬드 새기듯이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 계속 그 은혜 아래 어떤 은혜를 베푸시 계속 은혜 아래. 그래서 내게 정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눈물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다 은혜롭게 보게 되죠. 다 이쁘게 보이고 은혜 베풀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참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우리 가정들도 다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이것이 바로 가정도 천국을 여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